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지식께서 아라한과 이상을 얻으실 때,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한번 그때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죽음이 아주 가까이 오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도저히 병원에서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해라. 집으로 가라.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밉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젊은 나이 43살밖에 안 된 사람을 집에 가서 죽으라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요. 제대로 판단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집에 가서 죽으라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으니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이제 삶이란 더 이상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식께서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해답을 얻느냐 아니면 그대로 세상을 떠나느냐. 죽기가 너무 싫어서 그분께서는 극도로 처절하게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거나 누가 죽는 모습을 본다거나 심각한 상황이 오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사람이 행복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또 사랑받는다는 것.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행복하려면 사랑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에 사랑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였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저녁,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연인과 함께 캠핑을 할 때를 회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둘이 잔디 위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나의 두 팔로 껴안았을 때 최상의 행복, 열반의 기쁨, 니르바나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낀 거죠, 이분이.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난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왜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나를 생각해 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행복은 바로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통찰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심각하게 숙고하고 고민하다가 알아낸 사실인 것입니다. 행복의 원인은 주변의 경치의 아름다움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오로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더러 이제 그녀가 내가 사랑하니까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해 준 때에만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에고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에고적인 사랑은 그 만족감은 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그렇게 행복하려면 그 만족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는 그녀가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껴안아주고 포옹하고 이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나의 행복이 내가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면 되네. 무엇이든 간에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더 행복해지겠구나. 이것이 내가 처음 알아차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크라테스는 아가페적인 사랑, 공자님은 다 사랑 아닙니까? 시대와 언어만 틀리지. 그런 걸 다 배웠지만 이론적으로만 배웠어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숙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이분은 그걸 깨우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행복한 게 무엇인가 과연. 그런데 그건 행복하지 못했던 생활을 하던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되네라는 걸 알았다는 것.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열반경 범행품에 보면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다른 말씀이 있고 한 줄에 딱 있어요. 그 말씀과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법들은 거의 다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거 뭐 지식으로 이만큼 알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사무량심, 4가지 크나큰 자비심을 키워라. 그게 사무량심이잖아요. 이걸 키우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기쁨 같이 즐거워해주고 항상 기쁘게 살고 남을 공평하게 누구나 개미나 코끼리나 똑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 공평하게 사랑을 주는 것이겠죠. 이런 걸 훈련하면 이것만 가지고 도를 깨우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 이분이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식께서는 그렇게 해서 도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열쇠구나. 그렇다면 나는 가장 위대한 것을 알아낸 것이 아닌가 이거야. 희열에 넘쳤어요. 법피선열을 느낀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이었고 죽기 전에 내가 사랑이 없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도 없어. 사랑한 것도 없고 사랑받은 것도 별로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랬던 마음 대신에 그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이 작업을,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선지식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이 사랑 작업을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랬던 대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었는데 이 작업을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따라서 정해진다는 이 통찰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통찰로 인해서 나는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해방감도 너무나 기분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이 너무너무 높게 많이 돼가지고 내가 정상이라고 몸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몸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라한과를 얻었을 때 같은 공덕을 엄청나게 발휘하면서 많은 대중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을 아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아파트에 살고 우리 교육 내용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연불하시면서 최고로 사랑하면서 연불하시면 큰 후회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